사사기 시대의 특징으로는 그 유명한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범죄하고 첫 번째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악순환이 되어서 소용돌이 쳐서 그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용돌이가 이렇게 반복하죠. 돌죠.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돌면서 그 밑으로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돌면서 몰락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 보면은 그 부요함과 그 인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막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헐리우드에서만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돈이 많고 인기가 많으니까 마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몰락해 간다. 점점 어떤 문화에 젖어들고 우상에게 젖어들어가면서 그 인생이 몰락해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러한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의 인생은 점점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와 개인의 삶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은 곧 개인의 타락이고 개인의 인생의 타락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보시면 그게 한국교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곧 교회의 상태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타락의 지경에 빠져들어가게 됐는가? 그 지경에 왜 그렇게 들어갔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지금 어떠한 위기 속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냐면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인데 이 표현은 특별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목전에서 악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행동인데 그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것이 악한 행동이 아니었고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상식이었고 아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난 떨지 않고 사람 사는 대로 살아간 것이죠. 사람 사는 방식과 그 상식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지경에 빠졌냐면 결국에 그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것이 악한지 선한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악한 짓을 막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이게 자기들이 악한 짓을 몰라서 그냥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당한가? 나의 발걸음은. 그리고 나의 결정.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식별할 수 있는 눈은 사람 상식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상식은 우상숭배였어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러한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어떤 상태였냐면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었고 하나의 인포메이션, 그 정보일 뿐이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 기본적인 어떤 것에서 늘 머물러서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아모스 5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진정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다른 거 붙잡고 그 우상들 붙잡고 있지 말고 자기 행복, 우상이 결국에 행복을 준다는 건데 그걸 붙잡고 그거를 찾으러 다니지 말고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의 살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추락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은 오늘날의 말씀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말씀이 하나의 정보가 되고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결국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위로나 주는 좋은 메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의 지적과 같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결국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지나가는 현수막을 보면 저게 교회인지 상당 심리 병원인지 심리학을 다루는 곳인지 그러한 위로를 그냥 담아주는 것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많죠. 그래도 그 속내를 들어가고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것이 다 징검다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그냥 아무것도 없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가는 다리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선포되어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얻는다. 생명을 전하는 교회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각의 개인의 모습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